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책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깨끗하게 요리를 해서 깨끗하게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려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해야 하느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깨끗한 것이 좋죠. 짐승들도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 전에 소를 먹여봤지만은 소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고 새 건물, 왕개 같은 거, 톱밥 같은 거 새롭게 싹 갈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막 날뛰며 좋아합니다. 이런 것처럼 짐승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도 깨끗한 것 좋아하고 하나님도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은 누구나 다 꺼리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사람으로는 가까이 하기 싫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럽게 여기시느냐? 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속에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면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도 받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더러워집니다. 세상은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가고 더러운 사람은 자꾸 더러워져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고 더러운 거 잘 구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의롭고 선한 걸 잘 구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이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잘 분별해서 깨끗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더럽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음란한 생각, 간음 같은 것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럽게 여긴다 했습니다. 또 거짓 증거와 남을 비방하는 것, 살인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럽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자칭 또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똑똑하고 또 잘나고 이렇게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의 율법대로 이렇게 살고 이러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맹인이라 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정작 남을 가르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으며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준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 더러운 것을 볼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진짜 더러운 것을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더러운 것은 그 마음이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볼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들 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악한 생각이 꽉 차서 자기들이야말로 정말로 더럽고 더러운 사람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효도, 하나님의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그 예물들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부모께 효도해야, 부모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이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으로 폐기가 되는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너희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폐기시키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이런 믿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보훈 같은 것,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늘나라도 보고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또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 간다, 구원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부분에 너희 손이 죄를 범하거든 그 손을 자르고라도 하늘나라 가야 되지.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왼손 한 손으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이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와 같은 여러 계명들의 말씀들이 다 폐기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참 복음이란 게 뭐냐?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때를 알아야 되지요. 그 죽은 때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을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려야 된다면 오히려 그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회복이 되어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것을 살리려면 그걸 고쳐서 회복을 시켜야 자동차가 사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는데 나는 살지 않는다면 그 똑같은 복음도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나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영혼이 죽은 것을 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봉사가, 맹인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기를 자꾸 물고 이렇게 그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이러니까 아주 낙심이 드는 것이죠. 왜 나는 저들을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을 좀 받아들여서 영혼이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나를 시기나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모함이나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게 좀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니까 거기서 한 여인이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뒤에서 소리를 치고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요.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요. 그리고 갈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 저 뒤에 소리치는 여인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 여인의 소리 참 딱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살펴주시고 저 소원을 좀 들어주시고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하고 그냥 갈 길을 가는 것이요. 그런 사이에 이 여인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요? 여기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고약한 귀신,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귀신도 보면은 순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고약스러운 귀신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순수한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 같으면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쳐달라고 해야 할 텐데 데리고 오지를 않은 거 보면은 아마 이 딸이 귀신 들려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아주 흉악한 귀신이라 엄마도 두들겨 패고 팍 할기고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데리고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고 딱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청을 한 거예요. 이 여인 고쳐주고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소리가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즉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고 개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보통 여인들 같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아주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면 뭐 팍 펴가지고 기분이 싹 상하면 예수님한테 어이 더럽게 그런다고 고쳐주기 싫구만 안 고쳐준다고 하지 왜 나보고 괜히 뭔지 따지느냐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불쾌하게 하고 불만을 품고 거기다 대들 수도 있고 그래요.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누구나 다. 그런데 보통 여자 같으면 그럴 텐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개 취급을 받아도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개 같은 여인이고 우리 가나안 여인이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은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확 바꿔져가지고 그 여인을 보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참 믿음답구나.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어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시로 그 딸이 악한 귀신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나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대꾸도 하지 않고 와서 애원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쌩쌩 예수님을 고쳐줄 생각도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여인의 이 한마디 주여 개들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측을 받도록 그렇게 해도 자기를 잘 낮추고 자기 자존심 다 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때 그렇게 나온다면 누구나 다 여기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절대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고, 나를 아주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내 병든 영혼을 마음껏 하나님은 수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여기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이렇게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